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는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청년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봉사할 때 조용기 목사님은 아마 모든 우리 순복음교단의 청년들 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하고 제스처도 연습하고 하는 그런 동기들의 모습도 간혹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이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이 찾아와서 조문하고, 또 원로 목사님들도 오셔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고 또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에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장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 하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금방 불쏘시개처럼 화르르 타서 사라지는 게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윤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또 저처럼 동경하기도 하고 따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조윤교 목사님도 여전히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실수도 많이 했고 또 개인적인 그런 판단 오류로 인해서 많은
제자 교회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또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참 양면의 모습이 너무 뚜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계속 SNS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것들은 너무 조윤기 목사님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교회,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성도님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또 기록에 의하면 조윤기 목사님이 지구를 12바퀴 정도 돌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지구를 한 12바퀴 정도 선교를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선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윤기 목사님이 날아다닌 그 비행 거리가 지구를 12바퀴 정도 돈 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고, 또 목회자라고 한다면 정말 한 번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킨 것이 조윤기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이 당나귀뼈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내가 한 무더기, 내가 두 무더기, 블레셋 병사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노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뭐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돼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자기 자랑이 가득했던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혹은 그러한 것들이 개인의 자랑이 되면 결국엔 갈급함이 그 영혼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움푹 패인 곳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삼손이 목마름을 면하게 도와주시죠.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면 삼손의 경우와 같이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유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또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모세의 사람됨에 대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초입에 그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다시금 우상화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잠들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지는 메시지들에 대한 우려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고 그의 청춘, 그의 모든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육신으로서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 어떤 것도 어떤 말로도 어떤 칭찬으로도 조용기 목사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저 피조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오로지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칭찬을 하는 것들이 무례하다거나 잘못됐다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마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삼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사사기 12장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권능에 붙들린 삼손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에 속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블레셋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길을 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랑이 생길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원대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원대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과 우리 신우회원 교수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